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낼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샬롬 코리아 50번째 복음민족 역사 주제 첫 번째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옆사람 뒷사람 한 번 더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특별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좀 그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브니엘은 화해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야곱과 에서는 단골 메뉴인데요. 화해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 도망한 지 20년 만에 더부살이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베델의 소원과 맹세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제가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했던 게 20년 전이에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사실 사기쳐서 가서 형이 뿔이 엄청 났어요. 내 이 녀석 보기만 하면 죽일 거다. 이런 큰 원망과 그런 갈등의 시간에 도망쳐서 간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가서 잘 살았냐?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정말 어렵사리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 자체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 보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자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디딤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니까 장작권 훔쳐가다가 형이랑 원한이 너무 크게 졌는데 이제 형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은 들사람과 같이 사냥을 잘했고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형을 어떻게 대면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약속에 따라서 옛 생각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아오기로 했는데 이 마음이 잘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원해 주세요. 이게 3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좀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라 군대와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환영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다. 하여튼 힘을 내라. 이런 느낌입니다. 천사가 호의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든든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쨌든 영적인 만남 이후에 현실적으로 형과의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분이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형이 벌써 원한을 가지고
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러 온다, 뭐 이런 소문까지 막 들리니까 아주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창세기 3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예. 앞에 형을 대면하기 전에 형의 마음을 풀어야겠다 싶어서 예물을 좀 준비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술수, 생각, 지혜, 아주 좋은 지혜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통일 대박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명분을 좀 삼았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투자가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중국을 연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투자할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사람들 설득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좋게 보여요. 그죠?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게 경제 성장을 일구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못 살았어요. 그죠? 6.25 끝나고 나서 뒤로 두 번째 못 살았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뭐 독일의 광부 간호사들도 보내고 또 베트남 특수를 맞이해서 경제를 또 이렇게 조금씩 살려나가고 미국의 원조와 일본의 하청의 어떤 특수한 위치에서 정말 눈치 보면서 경제 구조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을 라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형태로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너무 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살아남았어요. 2000년이 넘어가면서 반도체, IT, 미래산업, 문화산업 70여 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힘으로만 되었을까?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은혜였다. 뭐 전쟁 자체도 참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회복이 되어지고 세워진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래요. 이게 뭐 하인처럼 살다가 자기의 양떼가 생겨 자기 가족이 생긴 게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기적 같은 개입이었어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섭리였어요. 은혜였어요.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사실은 성장을 했습니다. 신기한 은혜였어요. 전 세계 20개 이 큰 교회 중에서 12개가 한국에 있고 5개가 강남에 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1970년대에 이 강남이 개발됐잖아요. 첫 번째 개발되어진 상징이 요 바로 위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저희 공무원 아파트였다가 다시 짓게 되면서 신동아 아파트로 변했죠. 그 전에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 여기 다 배밭이었어. 쓸모없는 땅이었어. 라고 말했어요. 70년대만 해도. 그런데 확실히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대단한 자랑거리처럼 보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잃어버린 것도 무형의 자산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요함 뒤에 썩어버린 어떤 모습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화해를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 우리 경제로 한번 통일해보자 이런 얘기죠. 좀 뭐 원한지고 원수가 되는 상황 안에서 물질적인 것을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방과 라반의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어쩌면 경제적 논리로 해서 이거 한번 풀어보자. 관계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 살아온 관습대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발발했는데 2014년 전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실 형제국가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소련이라는 옛 소련 국가, 소련 연방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2014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을 해버리면서 강제 합병을 하면서 이 갈등 구조가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2014년 이래 우크라이나는 800만 명이 줄어들었대요. 인구가. 여러분이 갈등하면 서질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정원 관리하듯이 화해를 만들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분쟁하는 곳엔 설 수가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분쟁 정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넘어갔습니다. 군인 사상자가 17만 명이래요. 지금까지.
군 민간인 사상자가 23만 명입니다. 하루에 175명씩 죽어나가고 있다 그래요, 군인들이. 아프죠? 네. 갈등 상황을 잘 대면하고 해결하고 화해하는 것은 정말 성숙한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이도 원수가 되면 죽기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사이가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한반도 안에 갈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린 화해의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쨌든 화해의 노력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화려함이나 감동 주는 행사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행사를 하는 국제 행사를 참석했는데 감동 주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하이터치는 있는데 왠지 정작 다루어야 할 직접적 문제는 살짝 덮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돈으로 정말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통일과 화해는 돈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약에 묻는다면 하나님, 에서와의 화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생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혜가 있는 야곱입니다. 야비하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아주 사기꾼적인 특이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 물질도 많이 보내고 상황을 이렇게 형님 맞이하려고 피하려고 한 이 지혜 다 무시하진 않겠지. 물질 보내고 가족들 미리 보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칼을 휘두르진 않겠지. 형의 마음을 녹인 후에 맨 나중에 내가 한번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야곱은 대열의 맨 뒤에 있어요. 다 보내고 맨 뒤에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서 혼자 이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강도처럼 들이닥치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정체가 아직은 탄로가 안 났어요. 하는데 야곱이 아주 그냥 포기를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승부수를 딱 띄었어요. 뭐냐면 환도뼈를 딱 치는 것이에요. 예. 이 환도뼈는 뭐냐면은 야곱의 마지막 보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맨 뒤에 있잖아요. 여차하면 도망가리라. 근데 환도뼈가 부러지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망가요.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을 딱 맞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스스로를 신뢰하는 어떤 포인트, 그거 하나를 딱 쳐서 도망 자체를 못 가게 만들었어요. 머리가 좋은 야곱이잖아요. 계산은 빠르잖아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딱 올라갈 때 정오 지나서 에베레스트 정상 앞에 100m 남겨두면요. 정오 지나서는 안 올라가는 게 정설입니다. 올라갔다 요거 할 수 있다 생각했다 올라갔다 다 죽습니다. 정오 지나서 도착을 했으니까 딱 본 거예요. 이거 한계점 넘었다. 이건 내가 못한다. 지혜롭죠. 자기 한계성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한계성을 잘 몰라요. 앵 울면 엄마가 밥 주죠. 앵 울면 모든 준비가 주변 사람이 다 대해주니까 자기가 전능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효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거는 아닌데. 이제 내 힘으로는 아니네. 내 안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밖에 있는 이분, 내가 붙들고 있는 이분, 나보다 힘이 세고 지혜가 있는 이분 내가 놓치면 내 인생 꽝이네. 주님, 나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한계 포인트를 딱 대면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 환도뼈 믿고 있으면요, 주님이 아직 나서주시질 않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다 내 보험 10개 들어놓고 주님 안 도와주시면 보험 있지롱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 깨진 거예요. 내 완도바가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지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그 포인트예요. 자기보다 월등한 능력자인 하나님을 드디어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붙들고 늘어지는 게 너무 강력하니까 하나님 한마디 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야, 날이 새려 한다. 나로 가게 하라. 우리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날이 새면 도망가는 도깨비. 하나님이 도깨비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왜 가게 하라 그랬냐면은 이게 야곱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32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인생 자체는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처리 방식이 없어요. 그러나 은총으로 덮여진 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총, 얼굴을 봤는데 안 죽었어. 야곱이. 이게 죽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26절이요. 보세요. 어쨌든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은총이 덮여졌나. 얼굴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나.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능력도 아니고 제 육체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주님은 저를 징계하고 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의 은총이 없이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파산한 것처럼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지처럼 여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야, 네 이름 뭐냐? 27절,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변한 사람이 됐다. 야곱이 이겼다고 선언해줘요. 사실 하나님이 이겼는데 야곱이 이겼다고 선언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점이 있으세요.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잘 써먹는 농담인데 웃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위바위보로 하면은 항상 져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은 가위바위보 할 때 뭐 내신다고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위만 내면 이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져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참 미안합니다. 고집으로 나가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분입니다. 야망으로 나가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궁율과 사랑에 어수하면 반드시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궁율을 붙잡고 하나님 하면 이기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랑과 궁율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 십자가 자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히 져주시기를 결정한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주의 궁율과 사랑, 하나님 나설 수 있는 의도 없고 내 능력도 없지만 주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나아가면 주님 내가 바랄 것이 없고 그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내 어떤 좋은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존재를 변화시키세요. 보세요.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도 사실 졌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기 패배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너 이겼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 졌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너가 이겼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인도하시죠. 십자가를 품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자기 죽음, 자기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마음, 십자가의 깊은 은혜가 새겨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이 변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하나님 당신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생명 다 해서 붙드는 거예요. 나 그거 붙들고 가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 안에서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네 이름 바뀌었다. 이스라엘. 옆 사람에게 당신 이름 바뀌었습니다. 당신 이름 바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시켜서 주님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면 바뀌는 거예요. 이름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죽지 않았어요. 야곱이 죽지 않았고 이름이 변했고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새벽녘이 태양빛이 떠오르는데 이게 은혜의 햇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뵌 곳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지. 예. 그리고 나서 에서에게 나가는데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저는 이게 변화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다 미리 보내고 맨 뒤에 도망할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야곱이 이번에는 가장 앞에 있어요. 가장 앞에 있어요. 만날 때는 맨 앞에 나가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화해의 마음을 품고 형 앞에 가요. 진실한 마음을 품고 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 말씀하셨고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 너는 특별하단다 그 메시지 안에 할렐루야 나가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다 라는 그 메시지 안에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들고 은혜를 받은 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로 전쟁의 포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분쟁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은혜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씨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지혜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 안에서 의심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믿음 가운데 정말 사랑의 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화해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변했어요. 33장 10절의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볼까요?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매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야복 강가에서 내가 변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변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400명의 군사로 동생을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변했어요. 물품을 준다 그랬더니 야야 그거 안 줘도 된다. 나도 충분히 부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서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 33장 3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상하게 그 과정 안에 변했어요. 이건 참 신비합니다. 내가 용서와 사랑의 영으로 변하면 이게 이상하게 연동되어져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형제 사랑의 영으로 화해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한반도가 되면 북녘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하나님 얼굴 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 변화가 나타날 거라 생각해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금 때문에.
진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십자가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면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 썩어지지 않는 역사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 강국, 또 정치 강국, 군사 강국, 문화 강국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강국이, 은혜의 강국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우리 코리 텐붐 여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고통을 받은 이분,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숨겨주려고 그러다가 독일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게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죽고 언니는 말할 수 없는 가혹한 고문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와의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경험했어요. 그 기록을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코리 텐붐의 아주 역작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줍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렇지만 독일만큼은 나는 못 갑니다라고 버팅겼어요. 하나님 그것만은 좀 빼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당한 고통과 수치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인간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버팅길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화해와 치유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어요. 갈등 중에 드디어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독일 땅을 돌아다니며 화해의 복음을 선언한 그 가운데 어느 날 하루 말씀을 끝내고 악수하는 시간에 강제 수용소에서 이 자매, 특별히 배 씨를 참혹하게 괴롭혔던 그 간수가 자기 눈앞에 나도 용서해 줄 수 있냐면서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분노가 막 이럴 정도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당사자란 말이에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것입니다. 손을 내밀 수 없어서 악수할 수 없어서 얼른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지금 진노의 벼락이 쳐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서 너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감동을 계속 주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고리 텐분의 손이 앞으로 뻗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번개를 맞은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고리 텐분이었어요.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만 볼트의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강력한 용서의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정말 독일 전체를 돌아다니며 화해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진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내 손, 내 악수가 필요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하긴 너무 싫은데 해야 될 사람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네가 변하는 포인트다. 이 장소를 네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화해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야곱과 같은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분이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초청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가정, 우리에게 주신 귀한 관계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그 악수에, 하나님 초대의 화해의 손을 계속 뻗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해의 십자가를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얼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이미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시대가 수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화해의 주인 되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